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30일 수요일 영적 성숙을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이 권사의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박명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또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무장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123 권사의 주간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말씀하심을 힘입어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이 곧 능력이라 하여 싸우니 능력의 말씀으로 힘입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영혼이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권사님의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동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1-3 권사의 모든 회원분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들 특별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권사님들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더 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알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경건 생활들, 그 삶의 자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오늘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세무서장, 부자, 키가 작은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특히 외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외모가 우리 내면 세계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에 커다란 영향, 왜곡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하나의 요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어디쯤 예수님의 발걸음이 있느냐, 누가복음에 관심이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여리고를 가까이,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앞장서서 가시는, 굳게 결심하시고 앞장서서 가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는 길목에서도 준비된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 잃어버린 자를 찾는 예수님의 발걸음의 모습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쯤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마을을 들러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유대 땅에 퍼져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리장인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익히 알고 있었기에 길로 나왔지만 벌써부터 사람들이 쭉 늘어 있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겠다 싶어서 길 옆에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어진 거지요. 드디어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백성들의 한호를 받으며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삭개오가 내려다보고 있는 뽕나무 밑에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더니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안내합니다. 사람들은 죄인 집에 들어갔다고 수근수근거리지만 삭개오는 즐겁기 짝이 없는 거지요. 그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앞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어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성경은 삭개오를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이 삭개오에 대한 전부이지요. 이 3가지는 이미 삭개오 자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떼어서 언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는 죄인 취급을 당하는데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고 이방인에게 바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는 거지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집에 들이지도 않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그런 이방인인 로마를 위해서 일을 했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하면 죄인으로 여겼던 거지요. 삭개오의 직함은 세리장, 세무서장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 취급당하는 것은 아마 당연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장, 이 직함이 주는 권세가 있어서 대놓고 그를 비난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는 몰라도 세리장이 되기까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세리장까지 되었다. 물론 빼앗거나 횡령할 수도 있었겠지만 세리장이 되기까지 열심히 일한 결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장성한 사람들, 어른들은 키가 작거나 큰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작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지요. 작아도 너무 작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이 삭개오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지요. 단지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것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일생 가정 속에 있어서 어른이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울리지 않는 거지요. 사람이 많으면 자리를 조금 양보해 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삭개오는 전혀 자리를 양보해 달라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싫으면 일찍 나와가지고 자리를 좀 잡든지. 아무튼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가 미움받는
세리이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간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놀림감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소문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그 관심이 결국 거리에 나오게 되어졌고 나무 위에 올라가게까지 되어졌던 거지요.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이 소식을 접한 삭개오는 예수님을 뵙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던 거지요. 많은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선지자라는 소식도 들었고 가르치는 말씀이 감동적이라는 이야기도 삭개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했던 거지요. 게다가 나처럼 죄인이라고 따돌림 당하는 세리를 친구같이 대한다는 이야기, 삭개오의 마음을 흔들었고 삭개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삭개오는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예수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선뜻 일어서지 못했던 거지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싫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 자신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늘 뒤에서 수근거리고 비난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라고. 사실 삭개오가 직업이 세리라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별로 없는데, 저들은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꼴이 열심히 살고 있는 삭개오는 저들이 밉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존경하고 사모하는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 그분을 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일부러도 찾아뵙고 싶은 분인데,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싫었지만 길에 나아가서 예수님 뵙기를 결심한 거지요. 지금 뵙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고, 그래서 길가에 나가 봤더니 너무 늦었던 거지요. 벌써 사람들이 길에 쭉 늘어서 있고 조금 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생각도 했겠지요. 고민하다가 뽕나무를 보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어졌던 거지요. 뒤통수가 근질근질 거렸을 겁니다. 틀림없이 수근수근 거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한호 소리가 터져 나왔고 마침내 그분이 가까이 오고, 그리고 지나가시는가 했는데 그분이 고개를 들고 자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는 자기 길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다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는지 궁금하지만 이렇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지요. 더군다나 자기 집에 오시겠다,
이제까지 삭개오의 집에 들어온 사람은 아쉬워하는 사람들, 아쉬운 소리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거나 같은 세리 말고는 자기 집에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내 집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애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삭개오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삭개오는 이름의 뜻이 의인,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것이 삭개오이지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지요. 삭개오도 자신의 이름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놀림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키가 작은 것은 삭개오의 잘못은 아니지요. 키가 작다고 해서 남들에게 해를 끼쳤던 것도 아니잖아요. 놀림받는 것이 너무 싫어서 사정도 해보고 속이 상해 울기도 했지만 놀림감 되어지는 삶. 그래서 삭개오는 죽고 싶을 정도로 싫어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더 심하게 놀려줄 궁리를 했고, 그 삭개오를 놀리는 것 잔인하게 즐겼습니다. 요즘 학생 시절의 폭력, 학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왕따가 되어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되어지고 그 상처가 자기 인생에 영향을 끼쳤는지. 자기를 무시하고 놀려대는 그들이 믿고 원망스럽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면 그들보다 힘이 있어야지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것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었던 삭개오. 뾰족한 묘안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세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삭개오는 동족의 고혈을 짜서 원수의 나라인 로마에 바치는 세리야말로 인간이 할 짓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세리 앞에서 굽신굽신거린 사람들을 보았던 겁니다. 세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욕을 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세리 앞에서는 굽신굽신거리는 모습을 보았던 거지요. 죄인이라고 비난했던 사람이 세리 앞에서 쩔쩔대고 아주 비굴하게 보일 정도로 굽실굽실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삭개오가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세리의 힘, 큰 힘을 갖고 있는 세리의 직업이 새삼 매력이 있어 보이는 것이었죠. 그래서 삭개오가 세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가
성실한 태도 때문에 윗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던 거지요. 자연히 직위도 올라가게 되어졌고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삭개오는 이 직업을 잘 선택했다. 아마 스스로 자부도 했을 겁니다. 이제는 세무서장도 되었고 돈도 제법 모았고 갖고 싶었던 것 다 가졌습니다. 앞만 보고 힘을 다하여 달려온 인생이지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허전함을 느끼면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지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모습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때 예수님에 관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되겠다. 찾기 시작했던 거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여리고를 지나간다.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꼭 만나 뵙고 싶었던 거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싫어서 머뭇거리다가 뒤늦게 나갔고 이미 붐비는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설 용기가 없었고 또 그렇게 하기도 싫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지요. 자신의 삶 속에 무언가가 잘못되어졌다 느끼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갖췄다라고 생각할 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때 삭개오는 오직 하나님 찾는 일에 오직 예수님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졌던 거지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은 모습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삭개오 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수근거리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에도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지나치고 삭개오 앞에서 발을 멈추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비난을 무릅쓰고 죄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이 삭개오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던 거지요. 삭개오야 하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이 너무 좋았던 거지요. 자기 이름을 이렇게 친근하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유대 사람들이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절대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삭개오는 힘을 갖기 위해서 세리가 되어졌고
세리적인 지위를 가졌고 많은 재물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힘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놀리고 무시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던 거지요. 삭개오. 재물이 자기에게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나누어 주겠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생각을 삭개오가 했을까? 삭개오의 결정은 이제 재물이라고 하는 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고백이지요. 이제는 예수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에 재물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이 재물의 절대적인 힘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재물이라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힘이었던 재물을 나누어 주겠다는 거지요.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결단인 거지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의로운 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속에 감춰져 있고 억눌려 있던 선한 의지를 일깨워서 잘못된 길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신 거지요. 삭개오는 자기 이름처럼 선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허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만족은 주어지지 않고 허무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끝내는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모셔들었고 만족함을 얻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삭개오는 재물이 차지했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순종하는 기쁨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재물, 소유를 의지했던 사람이지요. 작은 키를 만회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로마 정권의 힘으로 작은 키의 약점을 방어하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 선택이 성공적인 것 같았지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던 삭개오의 이야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그러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원망과 증오와 공허의 삶을 청산하고 감사의 삶, 용서의 삶, 만족함의 삶을 누리게 되어진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이름처럼, 자기 이름처럼 의롭게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거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또 다른 삭개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속히 내려오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삭개오의 삶의 패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내려놓으라. 삶의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된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삭개오, 지금 너가 있는 자리,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속히 내려오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삭개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여리고의 마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과 동일한 삶의 자리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모양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만족도 하고 또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그러면서 바른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 왜곡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상황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을 터인데, 상황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데 왜곡된 삶을 살았고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오늘 우리 주변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당사자였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거지요. 그 중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가게 되어지고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사람들, 거기서 만남의 현장이 주어졌고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려야 될 자리,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은 찾아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누려야지 되는 거지요. 예수, 삭개오, 세리장, 부자, 키가 작은 사람,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어쩌면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만 해도 주님께, 교회로, 하나님께로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 공통점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리고 강도 만난 한 사람,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해갔지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라고 하면 상종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고 수요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또 준비된 영혼, 전도 대상자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